이 컴퓨터의 기록.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팔구조 원리 그 아라모 이 원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원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8절 한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간이 될 때마다 2장 19절, 2장 20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영상을 나름대로 찍어서 이제 우리 그 유튜브 그 방에 꾸준하게 올리려고 그래요. 이제 매주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무튼 시간이 허락하는 때 이렇게 조금씩 올리려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니엘서 2장 18절까지 오늘까지 공부를 하시고 19절부터는 집에서 계속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해보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8절 한 절만 하고 이, 이 영상 그 녹화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 18절인데요. 18절은 우리가 그 17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17절을 먼저 우리가 그 기억을 더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7절을 먼저 다시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17절이거든요. 네. 자기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 일이죠. 그 일을 알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17절인데 18절에 가서는 그런 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글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네.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게 지금 한글도 잘 보면 여기 르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한글도 우리가 사실 한글 문장을 이렇게 문장 구조를 생각하면서 풀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여기서 뭐 누가 누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줄기를 못 잡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전체가 뭐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렇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 진짜 주어는 아까 17절에서 다니엘이 집으로 갔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요 그들이 지금 뭐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동역자들. 그들이 구하게. 무슨 뭘 구하냐면 쉽게 보면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요렇게 해서 이것을 구해 달라. 구하라. 이렇게. 이것을,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도 사실은 팔구조가 필요해요. 한글도. 한글도. 왜냐면 한글도 구문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어가, 주체가 누구냐. 그다음에 무엇을 지금 하느냐. 그다음에 동사가 뭐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작은 주어가 있잖아요. 작은 주어가. 이게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니까 작은 주어가 뭐뭐 하는 거죠. 진짜 주어는 다니엘이고, 여기 다니엘의 새 친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 작은 주어가 이거 하기를 다니엘이 뭐예요? 구하는 거죠. 가서. 예. 그러니까 이 한글을 보면요. 사실 한글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봐야 될 당위성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한글이 쉽게 이해된다면, 또 이 번역을 원문에 거의 가깝게 해 놨다면 사실 우리가 이거 볼 필요가 없거든요. 한글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한글의 첫째가 뭐냐면, 이거 한글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어 같은 게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주어가. 그리고 작은 주어를 찾아야 되니까 그 문장 속에 있는 주어가 또 있거든요. 이런 거 찾기가 한글에서 되게 어려워요, 찾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문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의역을 해야 되니까 의역이 가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 주는 그 의미를 약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만 봐도 뭐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문을 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문을. 자, 오늘 킹 제임스 버전 한번 보죠. 영어 성경이죠. 자, 여기 대시 나왔잖아요. 요 대시 이만큼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지금 뭐예요? 다니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구해라 하는 내용이 지금 영어 성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면 그들이 뭐 하도록? desire, 원하도록. 이렇게. 뭘 원하냐면 mercy, 이거 Y죠. Y, M-E-R-C-Y, mercy. 자비죠, 자비. 근데 복수가 되면 이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mercy, 자비들을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구하기를 어떤 걸 구하냐? 자비들을. 자비. 근데 무슨 자비냐?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여기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네요.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해보니까 자, 이 컨서닝은 전치사예요. 이게 전치사. 이 일, 시크릿, 이 비밀에 대하여, 뭐뭇에 대하여. 우리가 전치사에서 배웠어요. 컨서닝, 이 비밀에 대하여.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면은 딱 구조만 나오게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구조로 자꾸 우리가 풀면은 굉장히 그 도움이 돼요. 성경을 푸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다음 여기를 잘 보시면은 여기를 잘 지어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 일에 대해서 해놓고 세미콜론이 나와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무슨 뜻이냐면 즉 이 일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 일이 어, 다니엘과 그의 펠로우 동료들이죠. 친구들이 주어 이 안에서 또 이제 대절 안에서 주어잖아요. 그다음에 should not perish. perish는 뭐 죽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벌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should not perish예요. 여기가 동사잖아요. 동사. 그다음에 with the rest 전치사 플러스 명사. of the wise men 여기까지가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of 바벨론 여기서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전명 다 가르치면 이 뒤에 문장도 쉬워요. 여기서 주어하고 조동사하고 동사까지 가야죠. 부사는 가르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그냥 동사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구하는데 그 자비 그 무엇을 구하느냐 내용이 어떤 자비냐 사실 이거를 좀 저기 하면 이 즉 어떤 자비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냐면 이것이 원래 문장으로는 일로 쭉 해서 어디 가서 자비 여기를 지금 꾸며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자비를 구해라 디자이어가 이제 자비로 가야죠 자비를 구해라 자비를 구해라 이렇게 그 자비의 내용이 뭐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죽지 않게 않도록 뭐뭐 하도록 여기가 대시 있잖아요 이것을 죽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지혜자들 와이즈맨이죠 지혜자들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그 지혜자들의 나머지 사람 그 남아있는 지혜자들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는
그것을 뭐해라? 그들로 구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아람어 원문을 보죠. 아람어 원문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긍휼이 여기사 그랬죠. 그리고 이걸 먼저 보면 이거 뭐예요? 접속사죠. 여기 접이라고 써 있잖아요. 접속사. 그 다음에 요 세 글자가 뭐예요? 세 글자가 원형. 원. 원형. 요 민이 보이죠? 민. 인이 보이죠? 인. 예. 히브리어는 임이잖아요. 임. 히브리어는 예. 여기 임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 아람어는 인이에요. 인. 이렇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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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조금 차이니까 뭐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 명사 남성 복수네. 이거 지금 아람어구나. 아람어의 복수는 인이고 눈이 들어가죠. 끝에가. 그다음에 히브리어 복수는 맴이 들어가요. 맴이. 그래서 엘로힘 하면서 임이 들어가잖아요. 임. 그다음에 네. 인 하면 어, 아람어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우지 마시고 자꾸 밑에 글을 당분간은 밑에를 보면서 자꾸 이 본문하고 이 원문하고 요거 두 개만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면서 이렇게 요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걸 안 보고도 이렇게 요거 가지고 자꾸 풀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성경책을 계속 보시면 돼요. 특히 다니엘서 계속 보시면 돼요. 한 6장 마지막 절 7장 정도까지만 보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이것은 뭡니까? 지금 그 잡이죠, 잡이. 레헴 그랬죠, 레헴. 원문이 뭐예요? 레헴. 여기에 접속사가 붙고 여기에 남성 복수형이 붙은 거예요. 명사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요것이 어, 연민, 자비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 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은 아람어에 부정사가 있어요. 부정사. 이건 아람어. 이거는 히브리어 부정사. 이 히브리어 부정사는 연계형이 있고 절대형이 있어요. 근데 아람어의 부정사는 절대형은 없어요. 오직 연계형만 있어요. 연계형만.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어 부정사는 연계형하고 절대형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람어는 연계형만 있다. 연계형만. 모양은 뭐냐? 모양은 똑같아요. 히브리어하고. 여기다가 전치사 플러스 동사가 온다 이거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가니까 전치사 동사. 이렇게 오면은 이게 부정사인 거예요. 부정사. 인피니티브. 인피니티브를 부정사라 그러는데 이 부정사는 어,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동사에서 온 명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 안에서 다른 용도도 쓰이지만 기본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전치사 플러스 동사. 그다음에 부정사는 뭘로 쓰이느냐? 명사로 많이 쓰인단 말이죠. 명사.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사실 부정사하고 분사만 잘 알면 부정사하고 분사가 비슷한데 요거는 요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부정사 분사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들은 쉬워요. 요거는 뭐예요? 동사에서 온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냐? 동사에서 온 형용사, 형용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에서 온 명사다. 동사에서 온
형용사다. 그래서 이건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주로요. 그래서 얘가 명사를 꾸며주고 그다음에 보호 자리에도 가고 그다음에 어, 부사로도 막 써요. 부사로도 쓴다. 그러니까 이 분사가 나눌 분자잖아요. 분사. 동사에서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사는 뭐냐면 말할 수 없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 정해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얘가 지금 주로 명사로 쓰이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떨 때는 얘가 형용사 역할, 명사 역할, 부사 역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형용사로 주로 쓰이지만 들어가서 어, 형용사 역할, 그다음에 부사 역할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이 분사는 형용사나 부사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이 안에 동사가 들어있죠. 동사가 있다 안에. 그래서 이 우리가 부정사하고 분사를 잘 이해하면 이제 해결되는데 오늘 것만 가지고 보면 이래서 부정사란 말이죠. 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뒤에 이렇게 앞뒤에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그러면 이것도 이 부정사 안에는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동사에 주어가 올 수도 있고 동사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목적. 그리고 이 부정사에다가 부정사가 지금 이미 어, 내, 캐, 배, 비 이런 전치사 요게 80%고 나머지는 요거 뭐 10%도 안 돼요. 뭐 85% 정도. 15%가 요거 쓰이는데 아무튼 이런 전치사에다가 동사가 와요. 동사가 오고 여기에 목적격 대명사가 와요. 그러면은 이 부정사 이걸 부정사라 그러는데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위하여 뭐 부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이거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보면 명사가 따로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이거 합니다. 이 대명사 전미사가 여기 아예 붙어버려 가지고 이 목적격이 목적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 주어가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사하고 분사를 이해하실 적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뭐냐면 부정사다, 분사다. 일단은 얘는 어, 문장 속에서 다른 걸로 쓰이는 거죠. 동사가. 그런데 이 안에는 동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동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의미상의 주어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의미상의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분사도 마찬가지고. 분사도 이 안에 있는 동사가 누가 하느냐 주어를 찾아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 있을 수도 있어요.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다 풀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오면은 여기 이제 왔어요. 이 레가 이렇게 딱 왔잖아요. 그리고 요게 동사예요. 동사. 요거 전치사네. 자, 그러면 전치사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부정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뭐예요? 연계형이에요, 연계형. 그러니까 아람어에서는 연경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연이 반드시 붙겠죠. 부정사가 되면. 네. 자, 그러면 이
여기다라고 번역돼 있지만 여기 뭐죠? 배아가 되겠죠, 배아. 배아. 배아는 뜻이 뭡니까? 배아는 찾다, 구하다, 청하다, 원하다. 그 사전에 보면 찾다, 구하다, 청하다, 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원하냐가 이제 이 안에 동사는 동사잖아요. 이 안에 동사는 원하다가 있어요. 원하다. 아까 영어 성경에 desire 있었죠. 여기 desire. 강하게 욕구, 원하는 강한 열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냥 want하고 약간 다르죠. 이거하고. desire는 갈망이에요. 우리말로 좀 갈망이 좀 더 가까워요. 원하는 원하다고. 더 좀 아주 간절한 모양이 들어있죠.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전치사, 동사가 나왔으면 이 자체가 뭐예요? 부정사예요. 그리고 아람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연결이고. 그러면 이 아람어의 부정사의 연경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모양이 전치사가 붙고 맴이 와요, 맴. 그런 다음에 원형이 와요. 요런 형태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요런 그 아람어에서 부정사는 이 전치사가 아까 85% 90%라고 그랬죠. 85에서 90%가 내가 전치사고 가끔 뭐 백해 미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어, 10% 내외죠. 세 개가 10%니까 뭐 2, 3%밖에 안 나오죠. 특히 민 같은 거는 2%밖에 안 돼요. 거의 안 나와요. 대가 5%, 캐가 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10% 갖고 좀 나오다 말다 하고 아무튼 내 전치사가 거의 다 쓰이는 거예요. 영어의 to처럼 쓰이는 게 내. 그래서 그 내 쓰고 맴 들어오고 원형 이렇게. 그러면서 요거 모음이 원래는 기본형은 내 페알이잖아요. 페알, 페알, 페알 이런 건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페엘로 바뀌었죠. 이런 모음 변화가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참고로 그냥 자꾸 눈으로 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음 변화까지 막 생각하면서 가려면 골치 아프니까 뭐가 붙으면은 모음은 바뀌더라.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되고 일단 우리는 요거 전치사 플러스 동사는 부정사다. 연경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동사가 들어있죠. 찾다, 구하다, 원하다. 구하다, 원하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명사가 있잖아요. 이거 접수사는 이제 앞에 문장하고 연결된 거니까 놔두고 이 복수도 빼버리고 요거가 뭐예요? 자비죠, 자비. 멀씨. 그러면 원하는데 뭘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는 거죠. 이 자비를. 요게 보면 자비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명사가 주어냐 목적어냐는 문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기 이 부정사의 이 안에 있는 동사가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가 지금 자비예요. 자비. 그럼 자비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비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목적어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음, 요것이 부정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동사가 있고 이 동사의 의미상의 목적으로 지금 뭐예요? 자비가 온 거예요. 자비. 그래서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 단어가 끝난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부정사하고 분사 그다음에 절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고 풀면서 돼요. 그럼 나머지는 쉬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바로 쳐요 그냥. 전치사 플러스 이거 전치사라고 써 있지만 이 앞이라고 하는 명사도 되니까 이건 전전이지만 전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나왔죠? 근데 요 연이라고 써 있죠. 연. 연은 뭐예요? 연계요. 그러면 연이라고 하는 건 이 다음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요 보면은 명사 남성 단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관이라고 돼 있죠, 관. 관사는 뭐예요? 샤머한데 여기 카메치하고 알렙이 있잖아요. 요 카메치 알렙이 아람어의 관사잖아요. 우리가 많이 뵌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람어의 관사. 히브리어 관사는 뭐죠? 하점이 되겠죠. 여기 하점. 요거는 히브리어 관사. 요거는 아람어의 관사. 더예요, 더. 그러니까 뒤에 나온다는 거죠, 관사가. 아람어는. 그래서 관이 여기 붙은 거예요. 요 관은 이거고. 하메츠 알렙. 그러면 뭐 하늘에 계시니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는 직역은 뭐예요? 그 하늘 의 의가 여기 오는 거죠. 이 연경이니까. 의 그다음에 뭐야? 하나님. 그다음에 앞에서 앞으로부터 원한다. 긍휼을 자비를. 누가 원하냐면 명사 복수잖아요. 자비들이 여기 자비들. 아까 우리도 멀씨도 여기 어디 갔어? 여기도 복수형이잖아요. 자비들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못못에 대하여 전치사가 또 나왔어요. 전치사. 그러면 명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 거 보면 여기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시사기 때문에 형용사, 지시사, 남성 단수. 자, 명사 남성 단수를 꾸며주려면 형용사도 똑같은 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대나가 요 형태를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여기를 보니까 이 비밀인데 라자에 라자. 근데 요건데 여기 알렙 여기 카메치하고 해가 왔죠. 카메치 해 이번에는. 카메치 해가 왔어요. 그러면서 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관사가 요렇게 이게 관사지만 요렇게 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것도 관사, 요것도 관사.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카메치하고 해가 온 거예요. 알레비아는. 그럴 때 관이라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 관사구나. 요게 관사. 요게 지금 원형이죠. 요게 뭐예요? 시크릿이었죠. 시크릿. 비밀. 그래서 라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사전 찾아보면 신비, 그다음에 숨기다, 비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또 우리가 문장 구문론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가야죠.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건 뭐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죠.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요 명사, 이 시크릿, 요 명사를 꾸며주고 죽어요, 자기는. 근데 줄은 여기 옆에 붙어 있으면 이게 줄이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앞에 전치사가 온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가 나냐면 띠가 났어요, 띠. 자, 띠가 나오는데 우리가 띠는 이제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띠는. 여기서 띠는 뭡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띠를 보니까 어, 일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근데 왜냐면 요 띠가 뭐냐면 이때 띠는 어떤 거냐? 요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의 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절이에요, 절.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가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면 명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절이.
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띠로 있어가지고 띠, 띠. 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요. 지난번에는 이제 띠의 여러 가지 용법들을 설명했으니까 띠 절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굵은 걸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오겠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이 절이. 그러면 이 절은 무슨 절이냐? 그러면 형용사 절이 되겠죠. 절 형용사. 형용사 절 같은 말이에요. 왜? 이 절이 지금 뭐예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형용사 역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공부에서는 절 형용사라고 그러고 일반 학교에서는 형용사 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왜? 절이 지금 명사를 꾸며줬잖아요. 이 띠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할이고 두 번째는 얘가 이 띠가 어떤 주어 동사가 와가지고 요만큼이 딱 명사가 돼요. 자신이 명사가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절명사, 명사절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띠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주어 동사를 갖춰가지고 이게 동사를 꾸며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절부사라 그래요. 또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절이 동사를 꾸며줬다. 그러면 절부사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요렇게 나온 모양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왜? 앞에 주절이 있을 거니까. 얘는 얘 자신이 명사화 돼버린 거고. 그래서 명사가 돼가지고 절이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로 쓰이는 거고. 얘는 명사를 꾸며주고 절이 좀 복잡하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절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 여기 띠가 나왔잖아요. 이거 띠가 나왔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 얘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이거는 부사, 이거는 명사, 이거는 형용사.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어떤 걸로 쓰였냐를 빨리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이 일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절명사로 온 거죠. 절명사. 이렇게 되기를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궁율, 이 궁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궁율을 원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궁율과 이거 동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궁율, 절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동격으로 봐도 되고 이러한 궁율 이렇게 봐도 돼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명사라는 걸 대충 이제 알아놓고 가보면 어, 죽음을 이 라는 아람어의 부정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의 부정은 로를 많이 쓴다 그랬죠. 로를 로. 근데 아람어는 라를 많이 써요. 정이 뭐냐면 부정부사의 뜻이에요. 부정부사.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예요. 아까 부정사 할 때는 잘 모르는 거고 이거는 노예요. 노의 뜻, 낫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뭐하기 않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죽지 않기 위해서 누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여기 보면 또 남서 삼시 단수가 여기 희가 들어와 있죠. 명사에 들을 때는 뭐라 그랬죠? 소유격이 된다 그랬죠. 그의 친구들. 그가 다니엘이고 이렇게 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대명사 전미사가 명사에 붙으면 소유격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의 동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누구 또 남은 사람이 또 있나 봐. 임은 위드죠, 위드. 임마누엘 할 때 쓰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명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눈에 보이시죠? 연경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절대요.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이거의, 이거의, 이거. 요게 명사예요, 사실은. 요게 전치사고. 전치사보다 명사예요. 근데 가로는 여기까지 닫히는 거죠. 사실은 이 명사가 중요한 거죠. 왜? 이거 꾸며주고 이거 꾸며주니까. 맨 끝에는, 여기서는 히브리어는 맨 처음에 오는 거죠. 이쪽에서 보니까. 맨 처음에 오는 명사가 제일 중요한 명사예요. 이거는 꾸며주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박사의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이거 전치사보다 명사. 요거는 이것이 주어.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여기가 이렇게 해서 목적격이 되겠죠. 요 목적.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하는 궁율, 이러한 궁율을 찾도록 구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조가 풀리는데,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시작할 때 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부정사가 왔어요. 부정사. 그러면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동사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를 봤는데 얘가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궁율이 찾는 게 아니잖아요. 궁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 이런 목적어를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그랬죠. 목적.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 그리고 요거 하나님 앞에서 요것이 이 뭡니까? 요거 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은밀한 일에, 이 은밀한 일에,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게 요걸 앞에 요거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체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령용사나 동격으로 보면 돼요. 이 궁율 자비하고 어떤 자비냐? 죽임을 당하지 않는, 누가?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안에서는 주어져, 이게 주어져, 동사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전치사보다 명사. 이거는 꾸며주고 바벨론의 박사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다니엘의 친구들이 죽지 않게 하는 궁율. 이렇게 해서 요 궁율을 꾸며준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요 다니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자고요. 일단 녹화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